우리 청춘 남녀가 마음에 드는 그런 상대를 만나게 되면은 서로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사랑하는 사람인지 잘 모를 때는 그 사람하고 내가 함께 하고 싶으냐 아니면 멀리 하고 싶으냐 그걸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해서 데이트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 티셔츠도 이렇게 같이 맞춰 있고, 그거는 뭐예요? 같이 함께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옷도 함께 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반지도 서로 맞추어서 같이 끼고, 그거는 뭐냐면은 반지까지도 이렇게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많이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뭐 결혼식을 안 하고 또 같이 함께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왜 결혼식을, 한국 같은 경우는 결혼식 비용이 뭐 엄청난 것 같아요. 보통 몇 천만 원이 넘어가고 많이 든 데는 1억도 들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많은 하객들 앞에서 이제 우리 두 사람은 이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일가 친척들 앞에서, 부모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식으로 지금부터 부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도 이미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미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뭐냐 하면은 주님과 함께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세례식이라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우리 성도들 앞에서 공표하고 밝히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아직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을지라도 공식적으로 이런 공표가 없어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주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정서라든가 때문에 이력서를 쓸 때나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사람들은 내가 공식적으로 교회 회중 앞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또 간혹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군대 가가지고 어떻게 잘못 끌려가서 세례식을 했더라도 그 세례를 받으면은 기독교인이라고 썼다고 해서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세례를 받으면은 이거 지울 수 없어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나는 그냥 산속에 있는 절에 들어가 있어도 세례 받은 것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은 나는 일생을 주님 앞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보면은 이 말씀을, 이 사실을, 말씀 속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그 영어 표현도 보면은, were baptized into Christ.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례식은. 세례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나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baptism into death, 주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뭐냐 하면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into,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주님의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은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부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사실 때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의 부활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머리 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머리까지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걸 아주 그 침례를 고수한 침례교나 이런 데는 침례탕을 만들어서 강단에서 직접 물에 빠뜨립니다. 근데 장로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뭐 물에 빠뜨리는 거나 아니면은 물을 머리 위에 얹는 거나 다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 뭐냐 하면은 물에 빠져서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에 우리가 세례받고 일어설 때 주님의 부활하심처럼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처럼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이라는 것은 장례식인과 동시에 여기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를 주님의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됐다고요? 장사됐다는 거예요. 장사합니까 여러분? 장례. 죽은 사람을 장례해버리는 게 그게 세례식이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라. 동시에 뭐냐 하면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새 생명으로 살다가 세상 끝날에 새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세례의 그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나 물이 내 머리 위에 얹어질 때에 내 모든 죄와 또 그리고 예수님을 몰랐던 옛사람을 장례 치러버리고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세례를 받고 일어설 때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함께하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도 역시 또 죄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지만은 죄가 우리를 안 찾아오면 참 좋은데
세례를 받고 난 이후도 죄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죄가 우리를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죄에 속해 있는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 육체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찾아오게 되고 때로는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은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죄가 우리에게 찾아들 때에, 우리에게 죄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오늘 표현해 보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세례를 받으므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으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나한테 죄가 찾아오거나, 그러면은 주님,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주님이 이 죄를 좀 처리해 주세요 하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막 나쁜 일을 할 때 그걸 그냥 적각으로 반응하면 육신이 반응하는 거예요. 죄된 육신이 반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막 사고도 나지요. 칼로 찔러 부른 사람도 있고, 주먹으로 때려 부른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내 육체가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내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을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나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세례 받고 난 이후에도 이 과거의 죄에 참 익숙해 있던 우리 육체가 우리와 함께 있기에 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뭐냐면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고 지난 설교 시간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뭐냐면 더 이상 사망의 생명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릴 때 선언하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생명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함께 하면은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죄를 지어도 크게 잘못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하는데 내가 좀 덜 악하게 하면 더 억울한 것 같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미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무한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참담함을 느끼고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좀 갔던 곳이 뭐 영동 나이트나 이런 데를 갔었는데, 거기에 가 있으면은,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 자리가 힘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 근데 저는 그런 것이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잘 모르니까 이게 아노미 현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나 그런 자리에 가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힘들어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고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배를 하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성화되도록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쁜 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성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 오늘 세례와 입교를 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 십자가로 인한 죄의 용서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례 후에 우리가 받는 성찬식은 뭐냐는 거예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인투로 했잖아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제는 뭐냐 하면은 성찬식은 주님의 그 살과 주님의 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뭐냐면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영적 양식이 주님의 이 성찬의 떡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것이 주님의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해 보면은 이 로마서 표현해 보면 유나이티드라는 표현을 써요. 유나이티드가 뭔지 알죠? 하나로 묶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주님과 함께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같이 있으면 부부가 뭐예요? 닮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됩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왜 주님은 나를 안 닮노? 나를 닮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주님을 닮게 되는 거죠.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면은 우리가 닮게 돼 있고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돼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부가 되면은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연히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을 기억하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흘려주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받아 먹는 것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더 힘차게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늘의 양식을 받으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으로 더 힘차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녹아서 흡수된 것 같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그냥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세례와 입교를 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